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바울의 동역자인 26명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에 그 16장에 26명의 이름이 바울의 같은 성도들이고 동역자들입니다. 참 바울도 목회를 26명을 데리고 목회를 했고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모두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가장 대표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헌신적으로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2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정말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26명 중에서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이름을 더 크게 빛내주고 있는 것을 오늘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를 보내는 이 마지막 날 밤 저녁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왜 이렇게 빛났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두 사람처럼 신앙에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자세가 될 것인가? 바울의 사역 중에 잊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들 부부가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나타낸 것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첫 번째 3절에 가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다. 이 아굴라 부부는 소아시아 본도에 출생한 유대인입니다. 고린도에서 이사해 왔습니다. 장막을 만드는 영업을 했습니다. 장막 일을 했습니다. 이때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됐는데 아주 그 복음의 말씀이 바울이 전하는 말에 이 사람들이 최고로 신봉을 했어요. 이들 부부가 이 바울 사역에 적극적으로 돕는 동역자가 된 겁니다. 동역자. 사도 바울은 이 부부를 나의 동역자라고 합니다. 동역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함께 일하는 자. 목사와 성도는 복음을 위해서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목사의 동역자적인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자녀도 3단계가 있어요. 우리 지우, 지아. 난 우리 지우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라서 애기인 줄 알았는데 오늘 제가 이제 이 몰딩하고 저 앞에 까는 걸 다이소 가서 사고 철물 좀 갔다가 오는데 우리 지우가 뭔 여자애들이랑 조리 도로변에 걷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제가 지우 아니지? 아니야, 난 잘못 봤을 거야. 근데 이놈이 가까이 오더니 하삐, 지우야, 너 웬일이야? 친구들 만나기 위해서. 친구들 여자애들이냐? 우리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만나게 될 거야. 조심해, 여기 동네. 어린아이들도요 1단계가 있어요. 모든 것을 부모가 해줍니다. 옷도 입혀주고 밥도 먹여줍니다.
2단계가 있습니다. 스스로 하는 단계입니다. 자기 일은 자기가 합니다. 우리 지우가 지금 목욕도 자기가 하고 자기가 씻고 닦고 옷도 자기가 다 입고 이럽니다. 밥도 스스로 먹고 옷도 자기가 있습니다. 지아는 엄마가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3단계입니다. 돕는 단계입니다. 부모를 열심히 도웁니다. 청소, 가정일, 동생을 돌보는 일 이런 거 다 같이 돕는 단계입니다. 자식들 이때 모습이 동력자적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인도 3단계가 있습니다. 초보 단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도와줘야 됩니다.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1년 정도는 처음 나온 사람 옆에 앉아서 성경도 찾아주고 그를 위해 기도도 해주고 그들의 가정이 어떻게 잘 되는가 돌아보고 그들의 생활도 기도해주고 식구들을 위해 1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1년을 스스로 단계입니다. 자기 믿음은 자기가 관리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일꾼 단계입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감당합니다. 목사보다 교회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이때 모습이 동력자적 단계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여러 동력자를 두었습니다. 로마서 16장 9절을 다 봐보세요. 16장 9절을 다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하나님은 수다비에 들어가라. 저기 우르바노와는 누군지 우리가 자세히 몰라요. 근데 성도예요. 그런데 바울의 사역을 얼마나 잘 도왔는지 몰라요. 이번에는 16장 21절을 읽겠습니다. D장으로 주세요. 16장 21절. 자, 16장 21절. 나의 동력자 시작. 나의 동력자 시모데와 나의 친형 디모와 야선과 소시다가 너희에게 응원하노라. 잘 들으세요. 나의 동력자 디모데가 나옵니다. 바울의 제자면서 에베소 교회에 감독까지 하고 순교합니다. 순교 디모데가. 또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면 디도를 말하는데 디도는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디도는 바울이 전도를 떠날 때마다 같이 함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 가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니라. 이분들 모두 다 바울의 사역을 헌신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하고 디도는 목사까지 했습니다. 목사. 다른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될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가도 우리는 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열심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목사의 목회를 헌신적으로 도울 때 목사의 동역자가 되며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저는 여러분, 제가 살던 데가 서울 길동이었습니다. 거기서 조금 버스를 타고 나오면 잠실 목양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창립 47주년이 됐습니다. 제가 그 목양교회를 왜 잘 아냐면 그 목양교회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공부도 같이 했고 강의도 같이 다니고 그랬어요. 이분이요 아주 부족하게 이 목회자 가정은요 안타까운 게 참 많아요. 그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
개척교회니까 주일마다 이제 사모가 밥을 하고 교인들이 이제 쓸 물은 따로 잘 놔둬야 되는데 딸이 그만 그 뜨거운 물을 큰 딸 머리 감고 작은 딸 머리 감아버리는 바람에 뜨거운 물이 오는 주일날.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이 못된 년들 주일날 교인들이 써야 될 물을 이들이 다 쓰면 어떻게 하냐 이래가지고 딸들이 아빠한테 혼나고 예배당에 나오지도 못하고 개척교회 그 뒤에다가 방을 꾸몄는데 그 방 안에서 울면서 시험이 들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성도님들한테 죄송합니다. 뜨거운 물을 다 써서 미안합니다. 근데요, 그 교회에 장로님 한 분, 권사님 한 분, 집사님 한 분,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오히려 목사님을 위로하고 뜨거운 물 순간 온수기를 달아드린 거예요.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달아준 거예요. 그때 당시 순간 온수기가 비쌀 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강의만 열심히 다니십시오. 교회는 저희들이 돌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강의를 열심히 나오고 자기 간증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된다면 영파여고 잠실 목양 있다가 송파 이차 그 쪽에 영파여고 건너편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한 5층짜리를 사가지고 리모델링으로 해서 교회를 본당을 지하로 꾸미고 이렇게 하다가 이분이 은퇴가 되니까 지금은 현재 어디가 있냐면 구리시에 가 있어요. 구리시에서 그냥 은퇴해서 그냥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동력자인 교회 일을 돕는 동력자인 것에 세상의 일의 동력자가 아닙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만인 제사장론이 사역자론으로 대체되기 전에는 그 길을 상실한다. 에베소서 강의를 그렇게 했는데 성도가 교회의 다양한 형태로 목회자를 도울 때 진정한 제사장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목사와 함께 일하는 동력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4절에 가보겠습니다. 4절. 로마서 16장 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목사기 도움을 말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대요.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저는 여러분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는 용인에서 성전 건축도 하고 지하 처음에 용인 내려가서 지하 성전 건축하기 전에 지하에 있을 때 우리 청년들이 성당에 앉는 청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심장을 내놓겠다는 청년이 5명이나 있었어요. 전부 20대, 30대, 제가 그때 40대인데 나를 40대를 넘어서는 나이가 없었어요. 전부 20대, 30대 젊은 층들이 모이는데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는 사람들이 10명 가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뭐 믿든지 말든지 주민은 여기 앉아 있으니까
아굴라 부부가 바울에 대한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말 목회는 어렵습니다. 왜 목회가 어려운지 아세요? 사람을 다스리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 넘기는 겁니다.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지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 목숨을 걸고 동참을 했습니다.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다 이거예요. 이건 뭔 말이에요? 생명을 바쳤다는 의미예요.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는 헌신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이 시대가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대인 건 사실입니다. 복음이 들어갈 때 많은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 세계 선교가 2000년 역사가 넘었습니다. 복음이 그 민족에게 들어갈 때 환영 속에 막 이렇게 복음이 들어간지 아세요?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총신대 그 교수인 장경태 박사가 하는 오픈도 선교회가 저한테 지금 계속 핸드폰으로 기도해달라고 오는데 보면 이 동남아시아에는 핍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불살르고 교회를 나갔다고 해서 동네에서 추방시키고 막 죽임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께 목숨을 바쳤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는데 나중에 이 일을 위해서 12 제자들이 모두 목숨을 바치잖아요. 여러분 어떤 역사적 교회사적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의 순교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가장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긴 하나님의 종이죠. 왜? 13권의 성경을 썼다니까요.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이 일을 위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목숨을 바쳐서 바울의 일을 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관계입니다. 목사는 성도를 위해 생명까지도 바치듯이 성도들도 목사님을 위해 생명까지 바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생명 바치라니까 여기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안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생명 바치라고 그랬을 때 생명을 바치겠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청년들이 5명이 있었어요. 박성훈 일본 선교사가 일본 선교사 보고를 하려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분이 일본에서 선교 활동하면서 70명의 성도를 만났어요. 일본에서 70명이라 그러면 목회의 큰 교회입니다. 20명, 3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 중에 성도 10명이 이 박성원 목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선교사에게 열심히 하십시오. 저희들은 돕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박성원 선교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일본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10명의 성도들이 힘받치고 있다. 그 이후에 이 생명을 바치는
이 사람들의 기도, 중보 기도, 우리 목사님 복음 전하는 일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10명이 생명을 바쳐서 교회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70명, 여러분 일본에서 70명이면 대형 교회입니다. 요새 그 정도로 잘 안 보여요. 일본 온 기신의 종교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그리고 일본 민족 의식이 다 다른 나라의 문화 종교를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 2022년도가 가는 시간 앞에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왔는가? 어떻게 내가 살아내야 할 것인가? 제가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벌써 오셨잖아요. 초대교회에 돌아가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 이따 새해 신년 예배 때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만 초대교회의 신앙은 무소유 신앙입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특히 초대교회 신앙은 재림의 신앙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의 부부같이 생명을 바쳐 헌신자가 있듯이 우리 교회도 생명을 바쳐 헌신하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모이는 숫자면 중보 기도 팀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지금 이 교회를 7년 동안 이끌면서 지금 인천 주안에 인천 선교센터가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 오늘 이제 사진이 저한테 카톡으로 전송이 되어 왔는데 인천 동인천에 우리 국제 크리스천 대학교 분교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학교도 거기 생겼습니다. 고수정 목사가 우리 여기서 제 제자인데 거기 지금 현재 상담학교 학생 10명, 신학교 학생 10명입니다. 지금 2월 달에 지금 상담학생은 10명은 지금 월요일마다 방학 동안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1월 2일 날 제 강의를 갑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를 다니는 동안에 저를 위해서 뒤에서 중보 기도해주는 기도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은혜스럽게 잘 전하고 잘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요? 세 번째 4절 나뿐만 아니라 벌써부터 읽겠습니다. 중반절 나뿐만 아니라 시작.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모든 교회가 저희에게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헌신적인 도움에 대해 자신뿐 아니라 모든 교회에 감사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 아주 고맙고 느끼고 살해하는 마음입니다. 바울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7절에 가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의 목회자를 위한 동력자적 신앙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들고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지금 이 시간에 오른손을 들고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렇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것,
새해는 돌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찬송, 여러분들이 찬송을 불러 올려 드리잖아요. 찬송을 불러 올려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목회자를 헌신적으로 돕는 일입니다. 그 결과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늘 감사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다른 교회도 알았습니다. 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정말 바울을 돕는구나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를 도울 때, 목회자를 도우면 반드시 축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가면은 글러벤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글레멘드는 헬라어 말로 글레멘드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냐면 온순하다. 여기 이름이 한 번 나옵니다. 이 사람. 그런데도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동역자가 된 일로 인해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그 이름이 전 세계에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 빨리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23절. 고린도후서 8장 23절. 기도로 말하면 시작. 기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장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그래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를 도우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최고의 찬사입니다. 이거 여러분 누구도 인정하지 못하는 찬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1절 찾으세요. 빨리. 마태복음 10장 41절. 마태복음 10장 41절. 빨리 다 찾으세요. 다 찾아야 돼요. 제가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1절. 선지자의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느냐 선지자의 상을 받으시고. 아멘. 선지자의 이름으로, 자, 목회자를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를 영접하는 자, 목회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의 종인 목사가 자기 집에 신방 오기를 갈망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한 사람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신방 오는 게 부담이 된대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알고 있군요. 내가 그랬어요. 또 제가 이 PC를, 이 컴퓨터를 노트북을 하나 사니라고
갔는데 만난 사람이 교회 저 조리국 봉일천 장로교회 나가는 집사예요. 그 내가 집사님이세요? 나 목사입니다. 개척교회. 그런데 목사님이 신방을 와야 되나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주의 종이 들어가는 그 집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축복으로 역사하는 거죠. 근데 자기는 부담이 된대요. 내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목사들은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상급 아무 소용없어요. 동력자들은 목사가 받는 상급을 똑같이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요번에 여러분 우리가 월드컵에 나가서 16강을 통과했죠, 그죠? 그러니까 16강을 통과했다고 선수들에게 1억 조금 넘게씩 줬어요. 그런데 그 운동장에 뛰지도 않은 코치, 의사, 감독까지 다 보상금을 받았어요. 아니 뛰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뛸 수 있도록 전략을 꾸며주고 훈련을 시켜주고 그들의 건강을 관리해준 동력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똑같은 보상을 해준 거예요. 이처럼 목사가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동력자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큰 상급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찾으세요.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22장 12절. 죄송합니다. 제가 피곤하니까 막 눈도 아리아리하네. 22장 12절. 지금 이제 2023년도까지 9분 남았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불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앞을 보세요.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이미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 앞에 다 멸류관을 받고 상을 받습니다. 그 상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종을 여러분들이 좀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따가 여러분 10년 예배 설교, 제 설교, 이제 10년 예배 거 들어보세요. 아, 마지막 때가 오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느낄 겁니다. 부족한 종은 순교적 각오로 목회를 합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까는 기술자가 두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아우 나는 못합니다 이러고 갔어요. 제가 아저씨 이 깔아주시면 일당을 더 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쳐도 저는 제 이거 했다가 잔소리 듣습니다 하더라고요. 두 사람 다 젊은 사람들 40대. 제가 그래 부족한 아마추어지만 내가 깝니다. 그래서 지불포 가서 이거 박스 한 평당 한 박스가 한 평이에요. 3만 원씩 주고, 네? 이 벌써 20평이잖아요. 이게 20평. 이 20평입니다. 본당이. 저짝이 18평이고. 사가지고 온 거예요. 본드도 2통. 각 연장들 다 사가지고 와서 이 몰딩은 따로 또 제가 사가지고 온 거예요. 몰딩도 있잖아요. 내 차에
잘 안 들어가서 창문으로 이렇게 길어는 거, 이 길잖아요. 이게 엄청 길잖아요. 안 자른 거 가져왔잖아요. 이 루마로 창문으로 이렇게 내가지고 싣고 왔다는 게. 그러니까 막 다른 차들이 막 경적 울리더라고. 막 위험하니까. 그 정도로 죽을 각오로 내 교회니까 내가 섬겨야 되겠다. 내가 꾸며야 되겠다. 이 각오로 가져와서 여러분 이거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붙이려고 그래 보세요. 이거 여기 저쪽 통로를 여기 놔두고 여기만 다 깔고 나니까 무릎이 다 까졌어. 이런데 이제 무릎을 대고 막 따갑더라고. 쓰리고 따고. 사모님이 옆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우리 윤본사님도 힘들고, 네? 우리 세 사람이 이틀 동안 했다니까. 이틀 동안. 지금 이게 내가 깔았다는 게 안 믿기죠? 김복동 집사님. 아, 나 이 전문가가 아닌 줄 알았어요. 전문가가 한 줄 알았다잖아. 여러분, 제가 저기 마석 운수리 기도원 원장으로 3만 평 그 기도원 원장 그 건일교회 5천 명이 나오는 교회에 제가 부목사로 가 있으면서 기도원 원장으로 가 있었어요. 거기에 양쪽 기둥이 벽돌로 쌓아놓은 게 허물어지게 생겼어. 우리 개혁신학교에 강의 나가는 우리 학생들 5명 데리고 와서 돌탑을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뽕을 박아가면서 골짜기에 돌 주워 가져와서 돌탑을 양기둥으로 쌓았어요. 그런데 그 건일교회 장로님이 한 50명 되는데 전부 다 나한테 와서 머리를 좋아해요. 그리고 나무를 팔러 다니는 장로님이 오시더니 이거 누가 쌓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쌓았다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왜서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기술자가 쌓아도 실력이 있을 정도로 쌓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장모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쌓습니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 이것도 그래요. 기도하는 애착의 마음을 가지고 붙이니까 우리 사이가 이러라고 올라와가지고 어제 와서 강대상은 진짜 잘했네. 아버님이 쓰려고 이렇게 멋있게 꾸몄나 보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정말 열심히 붙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처럼 저의 동역자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진정으로 부족한 종을 돕는 동역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2023년도에는 이 교회가 더욱 부흥성장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